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선비가 한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어떤 집에 진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광경은 어떤 광경이냐면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런 모습입니다. 어디에 알려달라 했더니 저렇게 그냥 잘 그려주더라고요. 검은 소 두 마리가 열심히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소에게 뭘 씌웠어요? 눈가리개를 씌웠어요. 눈을 가리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선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주인을 위해서 저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소에게 답답하게 왜 눈을 가리고 일을 시키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선비님, 모르는 말씀입니다. 저 소들은 눈을 뜨게 하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면 목적 없이 제자리를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금방 지치고 얼마 못 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렇죠? 목적 없이 그 자리를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계속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정말로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눈을 가려놓고 일을 하게 하면 소는 먼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줄 알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눈을 가린 소처럼 겉보기에는 열심히 살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도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인 해밍웨이는 천재예요. 그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물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지가 어딨냐? 그냥 하루하루 즐겁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면 그만이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던 해밍웨이는 어떻게 됐을까? 결국에는 자살하고 말죠. 참된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인생, 그 인생은 불행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이 없는 인생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떨까? 예수님은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예수님의 목적은 누가 목적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목적인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존재가 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도 우리에게 왔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누가 왔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왔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도둑은 왜 왔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고,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면 도둑은 누굴까요? 바로 마귀를 말하죠. 마귀. 그럼 여러분에게는 누가 접근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마귀가 접근해 있죠.
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좋든 싫든 상관없이 마귀에게 속한 인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굳이 이야기하자면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죄 때문에 마귀에 속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운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질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모르고 살아가면 인생 헛되게 살 것입니다.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도둑놈은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훔쳐갑니다. 시시한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시한 것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아주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시시한 것과 소중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시한 것을 지키려다가 소중한 것들을 다 도둑 맞고 말죠. 여러분, 왜 마귀를 도둑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소중한 것들을 훔쳐갑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드러내놓고 훔쳐가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접근해서 인생의 보물을 다 훔쳐갑니다. 마귀가 얼마나 조용하게 들어오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건 마귀가 아닐 거야. 그렇죠? 마귀가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마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마귀인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가 광명의 천사같이 가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마귀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건 마귀일 때가 많다. 본인은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선한 일 한다고 하는데,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마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훔쳐갈까? 마귀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그냥 훔쳐가지 않습니다. 그냥 훔쳐가면 눈치채니까 우리에게 미끼를 주는 거예요. 미끼를 주고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걸 주고 더 좋은 걸 뺏어가는 거예요. 어떤 신혼 부부에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열어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인기 서커스 공연 입장권이 2장 들어있는 거예요. 부부가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이 같이 동봉돼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누가 보냈나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렇죠? 그 귀한 2장의 입장권을 누가 보냈나 알아맞혀 보세요. 신혼부부는 보낸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고 깊이 생각을 해봤지만 짐작이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날짜가 되어서 그 극장에 2 사람이 가서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커스 공연을 다 보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집안에 있던 보석과 온갖 좋은 물건들이 싸그리 없어졌어요. 그리고 부엌 탁자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라고 써 있었더래.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누구예요? 도둑놈이고 도둑. 센스가 있으시네. 도둑놈.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비우지 말아야 할 집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배의 시간, 기도 시간, 경건의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은 절대로 비우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도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훔쳐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뺏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훔쳐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소중한 의미를 뭉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에게 도둑 맞았는지 모르고 다 잃어버린 채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마귀라고 하는 도둑놈은 우리가 복되게 사는 꼴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여놓고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가죠. 그러면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 것을 주면서 대신에 무엇을 빼앗아 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치 서커스 티켓을 주고 집안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다 훔쳐간 도둑놈 같이 말이죠. 세상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고스란히 마귀에게 뺏기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도 나에게 평안을 주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도 나에게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디에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을 얻으려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도둑맞는지 몰라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죄가 주는 기쁨도 있대요. 그런 죄를 짓는데요, 그냥 괜히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쁜 일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기쁨을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도둑맞고 마는 거예요. 또한 마귀는 도둑일 뿐만 아니라 강도지요. 흉기를 가진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강도로 돌변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주는 보물만 훔쳐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노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뭐예요? 헬라어로 보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살라고 내가 생명을 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에서 어긋나 살아가는 삶은 다 죄인 거예요. 인생의 허무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죄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빠지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울증에 시달리게 돼요. 이런 삶이 죽음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라, 이 말이죠. 사실 마귀가 가장 노리는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죠. 영적인 생명을 빼앗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다는 영적인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영의 생명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오신 것. 그러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이 생명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설사 육적인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영적인 생명은 절대로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니까.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훔쳐가는 도둑이고 영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강도구. 마귀는 우리를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의 생명을 빼앗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 아래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마귀에게 속아서 도둑맞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모든 것을 도둑맞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할지라도 자신의 지혜와 힘과 노력으로 그 도둑놈을 절대로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을 막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길이래요? 생명을 얻는 길이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생명이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의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끊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가난과 스트레스 등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바로 이런 풍요로운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그는 공연을 많이 다녔고 유명한 곡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대부분 좋은 일에 흔쾌히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여행 중에 아주 훌륭한 바이올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이올린을 보자마자 그것을 꼭 갖고 싶었어요. 바이올리니스트니까 그 악기로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바이올린이 얼마나 비싼지 구입할 돈이 없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바이올린을 구입할 돈을 이제 마련해서 그 바이올린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벌써 다른 수집가가, 그러니까는 그 좋은 악기들을 수집하는 수집가가 벌써 그것을 사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도 크라이슬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 소유주의 집에 방문해서 그 바이올린을 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수집가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 중에 가장 비싸고 귀한 거기 때문에 팔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크게 실망한 크라이슬러는 그 집을 포기하고 그냥 나오려고 하는 순간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바이올린을 내가 가지고는 못해도 그 바이올린을 한 번이라도 연주하고 그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가다 말고 수집가에게 말합니다. 이 악기가 침묵 속에 갇히기 전에, 이런 말이죠. 당신 수집가잖아. 바이올린을 수집해서 좋은 바이올린을 수집해 놓고 있으면 그건 침묵에 갇히는 것밖에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 악기가 침묵 속에 갇히기 전에 저에게 한 번만 연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없겠습니까? 간절히 부탁했어요. 허락을 받아냈죠. 그리고 그 위대한 거장이 바이올린을 손에 잡고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연주를 하는 동안에 이 수집가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연주를 들은 이 수집가의 마음이 심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연주를 다 들은 수집가는 돌아가려고 하는 크라이슬러를 꼭 붙잡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저는 이 악기를 소유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귀한 그리고 놀라운 악기가 제 손에만 있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을 겁니다. 크라이슬러 씨, 이것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줌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애원을 하고 바이올린을 공짜로 그냥 크라이슬러에게 넘겼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붙들리면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올린이 거장의 손에 들려졌을 때 비로소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를 냈듯이 우리의 인생의 거장이 누구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인생의 거장 아니십니까? 인생의 거장이신 주님께 내 인생이 붙들렸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연주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으시고 도둑맞았던 기쁨과 평안을 되찾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율의 연주가 주님의 손을 통하여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